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자, 부활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복된 날이다 그럽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에 유명했던 또 많은 사상가들, 또 영웅호걸들, 또 존경할 만한 또 많은 이 땅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 공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고요. 근데 하나 모두 다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지금도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아직도 이제 매장한 그대로 또 묘지를 만들었던 대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직 예수 부활,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유일한 생명,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기독교는 이제 종교가 아니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만 찾아서 내놓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설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의미들 여러 각도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뒤집어서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뿐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첫 열매, 뒷이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 이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선언하신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그리스도이시다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첫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미친년이라고 그러면서 인정도 안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따돌렸겠어요. 그래서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회의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수종 들면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때에 갑자기 돌아가셔 보니까 더군다나 안식일 준비하는 날 목요일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니까 언제 장례 준비도 못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에 제일 중요한 게 향품인데 그대로 굴에 넣어두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또 썩어도 냄새가 덜 나도록 방부제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썩어지는 냄새도 중화시키는 향품도 넣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장례를 치렀으니 따라다니는 이 마리아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주일 아침에 지금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신에 이 향품도 넣고 소홀했던 장례 제대로 한번 자기들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인 줄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워 있는 그에게 13절 천사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제목 부활의 아침에 한번 살피려고 하는 건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울고 싶은 것 같아요. 울고 싶은 것.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울고 싶어라.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배워 불러보려고 했는데 노래를 못 불러.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수가 그래. 울고 싶어라. 그냥 처절하게 울고 싶어라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울고 싶어. 그죠? 왜 웁니까? 왜 울어? 성경에 보면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울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요즘은 잘 안 웁디다. 저희도 장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요. 가서 우리도 그런 얘기해요. 참 호상이네요. 그래. 왜냐? 한 80년, 90년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잘 가셨지. 뭐 슬플 것도 별로 없어요. 자식도 안 울고 딸들도 안 울고 그럽디다. 그러니 뭐 조문경은 우리가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이건 그 울음은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가 누가복음 7장 13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죠. 근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아들이 죽었어.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 뒤를 따르는 이 과부, 이 나인성의 과부가 이 어미가 그 아들 중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가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자식이 죽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우는데 이 자식이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 5월 장미 대선이라 그래요. 원래 12월에 대선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5월 달로 땡겨서 왜 그랬냐? 뭐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세월호의 침몰은요. 온 백성이 울어. 지금도 울어. 오늘이 3주기 이제 4년 차 된답다. 여러분 한국에는 너무 근대사에 보면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언론이나 또 한국 사람들의 국민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야 이제 그만하자 빨리 잊어버리자 빨리 지나가게 하자. 대부분 무슨 문제가 되어져서 큰 사고가 있어도 그거 왜 그랬는지 원인 찾고 그걸 해결하고 다시 제2,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워낙 막 그냥 있기도 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지죠. 여기저기서 막 인재라고 해서 사고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좀 그냥 잊어버리자. 지나가자 이래. 근데 300명에 넘는 어린 생명들이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건 잊어볼 수가 없어. 정치권에서도 교통사고 난 거야. 그러면서 야 그만해. 뭐 어디는 교통사고 나서 뭐 사람 안 죽냐. 그만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할 수가 없잖아. 아직도 못 건진 애들이 아직도 그 물속에서 그래서 배는 건졌지만 그 시신도 못 찾은 아직도 9구의 시신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눈물이 그쳐져.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가고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우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 촛불을 들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자 이르렀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하나 믿고 살던 오빠 나사로 죽었어요.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는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울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 불쌍히 여기셨어. 어디에 두었냐? 그랬더니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리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서셨는데 그때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 웁니다. 또한 사람들이 울 때는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울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몸종으로 노예로 살던 한 여자가 주모가 주인이 애를 못 낳아. 그러나 자기를 시바지로 보내. 참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주인이 시바지가 되라는데. 그래서 시바지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임신이 됐어요. 젊은이 몸종이. 그러면 사람이 환경이 좀 바뀌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MR에도 쌍놈이 양반되면 티낸다고 그래요. 이런 몸종이 시바지로 들어가서 배가 불러오니까 애를 갖지 못하는 주모를 무시해. 그래서 성경 창세기의 말씀 보면 21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시바지로 들어가서 임신이 돼서 그 주인 사라를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또 얼마나 화가 났어요. 죽도록 팼어.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13년이 지나서 애를 못 낳는, 임신이 안 된다는 주모 사라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13년 차이에 이 형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똘잔치 않은 어린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그걸 사라가 봤어요. 그리고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유업을 함께 나눌 자가 아니요, 내쫓으세요.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또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의 기구한 삶, 시바지로 들어가서 아들 낳아서 줬더니 이제는 내쫓아. 그러니 이 아들 데리고 나와서 이 하갈이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창세기 21장에 보면 16절 이후에 아이가 죽게 생겼어. 참아 보지, 엄마가 참아 보지 못하겠어. 그래서 하사를 한바탕 쏠 거리만큼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랬어. 개정판에는 이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는데 개역성경 보면 통곡하고 울었어. 가슴 찢어지는 이런 갑질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 낳겠냐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억울하니까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개떡 같아 갖고 말이야, 내가 태어나고 보니 어떻게 하겠냐고. 흙수 저물고 태어나서 살라고 보니까 이게 취직도 잘 안 되지. 이 상황이 이러는 걸. 그러면 환경 탓하고 울고 그럴 수 있어요.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우리 상황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죠. 눈물 흘려 울 수도 없어서 가슴에 피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울며 사는 삶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지에서 우는 거예요. 무지에서. 몰라서.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3년여 동안
데려다니며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도록 가르친 다음에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간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지금 기득권 세력들인 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보면 17절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어요. 16장은 한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따로 이제 성만찬도 행하시고 그때 한 마지막 한 주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길에서 이런 말씀,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은 로마 빌라도입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난 죽는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다 봤어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받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3일만 기다리면 돼. 근데 이들은 생각도 안 해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서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죽겠다고 우는 거야. 이 마리아가 지금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데도 쳐다보고도 예수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울어. 마리아야.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죽음, 인생이 살면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일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랍다. 어떻게 죽음 앞에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그러니 현실을 탓하고 사람은 또 울어요. 또 진리를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도 울어. 왜 우냐? 대부분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는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와서 섬긴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찾고 나오니까 교회 와서도 속상하고 울고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요 하여 세상에 우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걸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함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계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자,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을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예요. 아멘. 울고 싶어라. 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아멘.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할 일도 없어요. 그냥 곡하는 건 아픈 것이 없어요. 다시 있지 않아요. 다 지나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의 삶은 울 수밖에 없지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부활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잘 부르는 복된 예수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의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 아 복된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왜 우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는 삶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요. 제가 오늘 한두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과학 분야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많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근모 박사님이세요. 정근모. 스웨덴의 왕립 할리몬이라고 있어요. 국립대학, 사립대학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스웨덴 왕실에서 세운 왕립 할리몬. 이 왕립 할리몬의 정회원이 되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여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면 노벨상을 받으면 영광스럽지. 왜? 노벨상은 모든 상의 상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의학 분야나 화학 분야나 문학, 세계 평화 이런 쪽에 해서 선정되면 그것도 영광스럽다 그래요. 자, 그런데 스웨덴의 왕립 이제 할리몬은 정회원이 되면 개인의 영광이지만 또 국가의 영광이 돼요. 이 스웨덴 할리몬의 왕립 할리몬의 정회원으로 인정되어 거기서 정회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한국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 정근모 박사예요. 이분이 일찍 엄마가 돌아가세요. 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수제인지 경기 중학교를 수석 입학해요. 경기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맞춰버려요. 더 이상 공부할 게 경기 중고등학교면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최고의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경기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서 이제 자기 분야에 가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했던 또 인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코스를 밟았어요. 근데 정근모 박사는 경기중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올반해서 서울대 물리대를 갑니다. 물리학과를. 거기 가서 2년 동안 다 패스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그래서 26살에 플로리다에 조교수를 해요. 그리고 30대, 29, 30대에 뉴욕 조립대에 교수로 계시다가 33살 때에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인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두뇌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자. 이래서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러. 그래서 33살에 와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러한 과학 분야의 토대를 다지고 한국의 지금 근대화를 이루는 큰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아픔이 있어요. 이남 1년인데 둘째 아들이 약해 병들었어. 자꾸 시름시름 앓아. 근데 나중에 진단해 보니까 신장이 기능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서 아들한테 이식을 해요. 그 덕에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런데 36살에 죽어요. 자기 신장을 떼준 아들. 그 아들이 36살에 죽어. 근데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 아들이 아파 누워있고 그를 병간호하고 그에게 신장을 이식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정근모 박사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공부 잘하는 것으로 효도를 했는데 내 아들은 36살에 죽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큰 효자였습니다. 그는 내게 예수를 알게 했고 나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했고 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도록 나에게 효도했습니다. 36살에 신장 이식된 아들이 죽었어도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애타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큰 효도를 했습니다. 그 수제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갔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정근모 박사는 나는 아버지에게 공부 잘한 것으로 내가 효도를 했을 수 있어도 내 아들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그 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과학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도 실존 살아계시는 우리 어르신이라고 국가가 인정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계 쪽에, 문과 쪽에서 한국인의 지성인, 근세의 지성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님 얘기해요. 이분이 여야대 교수도 하시면서 29살에 책을 한 권 썼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29살에 쓴 책이요.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의 김태형 기자가 한국의 몇 분들이 이렇게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 인터뷰한 책을 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책 좀 고르다가 이제 그 책을 갖고 읽는데 이어령 교수의 그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분 29살에 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이 책이 250만 부가 팔렸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책 안 봤어요. 그 이번 주에 사보려고 그래. 29살에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들에 대한 정리들을 한 책인데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재로 썼대요. 일본어, 중국어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될 때 그 책을 읽은 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박학다 시간, 이러한 지성, 칭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53살에 죽어요. 그것도 실명으로. 이민아 씨라고.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2년 반 만에 마치고 미국 가서 학위를 받고 법률 공부해서 주검사가 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 김한길 씨가 첫 결혼 대상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요. 지 아버지 이어령 씨는요 대단한 석학이에요. 문학 비평 또 이 문학계 쪽에서는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죠. 저희 모임에서 얼마 전에 강사로 그분 한번 불렀어요. 그분 강의가요 한 2시간 하셨는데요. 얼마나 깊고 또 넓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티타임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딸이 그러한 수제고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어요. 근데 53살에 그것도 이혼하고 53살에 죽었어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73살 그 나이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딸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요. 그 딸이 이민아 씨가 목사가 돼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에 선교도 하고 실명하면서 이민아 목사 아마 강의도 인터넷 많이 돌아다녀요.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울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딸의 죽음 앞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지, 자식 때문에 울어야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며 가슴을 치는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사는 대한민국의 정근모 박사님이나 문학계의 이현영 교수님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자식을 어려서 그러한 많은 병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잃고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라. 내가 먼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께 내가 간다고 얘기해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아 죽인 그러한 불안한 정세 속에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무서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너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시는 게 국한된 제자들에게 그것도 부활하신 그날 보여주시고, 그때 도마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나는 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별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자기를 찌른 자에게 가서 네가 나 찔렀잖아. 나 죽었는데 네가 다리는 안 꺾어서 내 옆구리에 칼로 찔러 내 피가 다 쏟아졌잖아. 그러나 살아났다. 보여줬으면 찌른 자도 예수 믿었겠죠. 안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마지막 내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건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으로 보여요. 자, 예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다.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다려라.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가신 후에 10일 대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 그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다 안 되지만 분명한 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이제 가셔야 되니까. 예수께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부활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입을 벌려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첫 열매이시기에,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에 아들이 죽어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알려주었고 들어가기 위한 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정금호 박사처럼 딸이 죽어가지만 그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했기 때문에 울지 않고 찬양하며 지성에서 영성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그 유명한 석학들처럼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언제 씻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도라고 할 때 억울할 수 있지만 요셉은 억울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어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이모와 계모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엄마에게 당한 거 이 어린 아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견뎌야 해요.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10대의 청소년 때에 남은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소망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된 여자가 또 유혹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13년을 그리고 30살에 보디발에 그 노예로 살다가 감옥 가서 30대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앉혔을 때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이 계모들에 대한 미움이나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나 자기를 감옥까지 보낸 이 보디발의 못된 여자, 이 부인의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일이었다면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울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리어 그 앞에 와서 무서워 떨 때에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있었고 내가 있었지.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다 차지할 만큼 출세하고 많은 걸 얻었지만 요셉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뭐예요? 나를 여기 두면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실 터인데 그날에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야 된다. 내가 여기 살지만 내 소망은 저 천국에 있어. 나를 여기 두지 마라. 요셉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었지만 그는 세상에 소유한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 영원히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보았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증언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인데 이 땅의 삶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부활의 세계를 아니까 그 나라를 보니까 이 땅의 고난이 고난 같지 않았어요. 24절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부활의 세계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들, 딸이 죽어도 그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부모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땅은 울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움직이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결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의 몸을 다니시면서 나타내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기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과정이 고난일 때가 많아요. 왜요? 평탄한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교만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어요.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든 눈물을 그칠 수 있어요. 해답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울라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드디어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완성할 그 나라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터인데 잠깐 있으면 가야 하는데 그 영광 함께 누리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주님은 오늘 또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또 지켜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성을 드리며 우리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울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선생님,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는 울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